여러분들 그 재작년쯤이죠.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동시에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죠. 저는 물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처음 보면서 이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봤어요. 아내와 같이. 한 3일 정도에서 봤죠, 우리가? 한 3편 이렇게 보면서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465억 원. 그 465억 원이 어떻게 1등에게 주어지는지 다들 아신 내용이죠. 목숨값이죠. 인당 1억이라는 목숨값. 465명이 참가를 했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 한 명이 그 465억 원을 다 독식하는. 세금도 안 떼요. 로또처럼. 로또는 뭐 당첨되면은 33% 세금을 떼기 때문에 사실 한 10억이 돼도 실제적으로 수령하는 한 6억 정도 떼가 돼요. 근데 얘는 세금도 있어. 그리고 그 돈을 얘네가 뭐 참가비로 냈나요? 아니죠. 그걸 즐기는 그 게임을 관할한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성함이 잘 모르겠네. 그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VIP, 전 세계에서 오죠. 그 VIP들이 즐기게 하는 어떤 살인 게임. 예전에 있었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게임이 여러분 없었던 게임이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어요.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서 살인의 게임이 있었어요. 뭐 다를 거 없어요. 사실 요즘에 UFC나 뭐 지금은 UFC밖에 없고 예전에 우리 뭐 K 뭐였죠? K1? 그죠? K1 또는 뭐 프라이드 이런 종합 격투기들이 최근 한 10여 년 전, 좀 길게 한 20여 년 전부터 다시 이렇게 태동되면서 인간이 하는 것들이라고는 새로운 게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새로운 거 같죠?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다 있었어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시면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의 시대 때도 이미 다 있었던 것들. 그것이 반복되고 좀 세련됐다는 말이 붙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뭔가 포장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예전에는 노예들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이 그런 어떤 행위들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스타가 되죠. 돈과 명예와 많은 걸 얻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내용은 뭐 다시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오징어 게임에 모인 그 465명의 사람들 대다수 어떤 사람들인가요? 잘 먹고 잘 살아. 내 아버지가 돈도 많고 이 게임 재밌을 것 같아. 내가 한번 들어가서 싸그리 이겨버리고 내가 465억을 타야겠어.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죠.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답이 안 나오고 정말 죽는 거 말고는 무언가 할 수도 없고 그 중에서 탈북자도 있었죠. 그 마지막 3인까지 살아남았던 그 여자 주인공. 그 여자 주인공은 탈북을 해서 자기 남자 동생과 조금 잘 살아보고 싶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참가한 465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근데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동기가 분명하죠. 근데 중간에 이 게임을 캔슬하겠냐라는 투표가 있었고 캔슬이 됩니다, 한 번.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죠. 근데 다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래 그 죄악은 그래요. 죄악이라는 것은 악한 거는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죠. 내가 잘 버텼으면 그 465억이 내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편의점 앞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나죠.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다시 그 게임에 갈 거라고. 그러자 주인공이었었던 제가 주인공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정재 씨가 맡았던 그 주인공도 마음이 요동이 와서 다시 그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모인 게 465명이에요. 드디어 게임이 시작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뭐 매일 몇 명씩 죽어나가죠. 줄다리기 때는 한 팀 자체가 다 죽어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게임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희문 씨는 혹시 그 어렸을 때 그런 게임들 했어요? 오징어 게임 봤어요 혹시?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게임 중에서 희문 씨가 어렸을 때 했었던 게임들이 있어요? 얼마 다 그래요? 네. 희문 씨도 어렸을 때 희문 씨가 20대인데 저랑 한 20살 차이 나는데도 노는 건 비슷해. 그러니까 이거 어디 안 간다니까. 네. 맞아, 우리 어렸을 때 참 친구들이랑 즐겁고 재밌게 했었던 게임인데 그 게임이 살인 게임이 된 거죠. 오징어 게임에서는. 여러분, 이들은 그렇다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하게 하나의 드라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로 최악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제가 서론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었건 또는 최악의 선택이 어떤 것이었건 되게 웃겨 인간은 내가 그때 이걸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야. 그 좋은 공은 지한테 돌려요. 근데 어떤 최악의 선택은 내가 그때 내가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멍청하게.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내 탓이, 다 내 잘못이지. 그러면 다행인데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아요. 오징어 게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460, 만약에 마지막에 이겼었던 그 주인공에게는 이 선택이 최고의 선택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 목숨을 잃은 464명은 최악의 선택이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다만 똑같은 마음을 품고 그 게임에 들어왔겠죠. 그 465억 원이라는. 마지막 자기 동네 가장 친한 후배랑 남았을 때 주인공 얘기합니다. 돌아가자고. 네 돈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자고. 주인공은 어떠한 인간적인 존엄성, 어떠한 회의감을 느끼고 그 말을 뱉는데 그 동생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죠.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은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이 게임을 한 것에 대한 회의와 후회와 안타까움을 내비치죠. 하지만 이미 물자는 엎질러졌고 도중에 나가곤 할 수 없어요. 그 게임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겨서 465억을 갖고 살아나가든가 아니면 시체가 돼서 나가든가.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선사했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왜 센세이션을 일으켰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칼로 죽이고 게임으로 살해를 하고 이런 것이 없을 뿐 사실 우리의 마음을 죽고 영혼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나가면은 10명 중에 반이 공황장애고 우울증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고 저희 어렸을 때는 조현병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공황장애라는 것도 저도 한 20대나 넘어서 처음 들어본 얘기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나요? 순간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겠죠.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요. 왕이 있다 보니까 군대도 있고 또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뭔가 체계가 잡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왕이 특별히 없어. 그냥 족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뭔가 명령을 받아 우리한테 선포하고 또 그걸 따르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주문이나 마음에 안 드는 어떠한 것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왜? 안 그러면 그런 율법 조항에 있는 것처럼 죽을 수도 있고 뭔가 해가 망신할 수도 있고 잘못된 어떠한 내 인생에 단추가 끼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와서 이들이 오늘 비로소 사무엘상 초반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한테도 백성들을 주셔야 된다. 물론 그 원인은 그 두 아들이 제공했어요. 새롭게 세운 두 아들 제사장이 방탕하고 제대로 된 법의 집행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그런 부분이 계속 쌓였죠. 왜? 그 전에 엘리 가문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비로소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게 단순해요. 왕의 출현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죠. 잠시 말씀을 볼까요? 어디부터 합니까? 자, 사무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누구죠? 바로 11절부터 얘기가 돼요. 계속해서 너희 재산, 너희 자녀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마침내 너희들까지 종이 될 거다라고 일러주는데도 나 듣고 싶지 않고 우리에도 왕이 있어야겠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주면, 자, 여러분, 우리가 뭐 공무원을 뽑을 때, 공무원 뽑는 게 아니지. 국회의원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해주면서 어떤 뭐 안건들이나 여러 가지 뭐 나라의 국정을 운영한 거나 뭐 안보를 책임지거나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서 해주길 바라죠. 말 그대로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인물. 맞아요. 지금은 그 대통령도 정치인도 수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또는 대표해서 국정을 이끌어가고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가며 국방이나 또는 안보나 또는 경제나 민생이나 복지에 대해서 대신 그런 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권력을 준 거고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위임을 한 건데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죠. 드물고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때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잘. 나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인간을 세우면 뭐 그놈이 그놈이고 내가 지고 지가 난데 뭐 서로 쿵닥쿵닥 해가지고 뭔가 되지 않겠어? 뭐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좀 편협한 생각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정해지는 순간 너희들에게 닥칠 하나도 좋은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이 그랬어요. 그 내용들은 설명하죠. 근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 7절 볼까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 주님, 얘네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냐? 기분이 나쁘냐? 왜? 너한테 와가지고 네가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 같아? 아니,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전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거 뭐 저기 사극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가진 권력과 그 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미칠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 왕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셨고 주관해 주셨고 생명의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죄성이죠. 인간은 창조된 순간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정말 지상 낙원 에덴에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놀고 먹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나 모든 것에는 전제가 있고 기준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인간이 창조된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섬기고 싶은 걸 섬기겠어. 내 뜻대로 살겠어. 모든 선택은 내 기준과 내 조건과 내 방향과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나의 쌓이는 지식과 내 뜻대로 하겠어.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군중대로 몰려가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 결과들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뻔하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당신들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당신들은 울부짖으며 매달리는데 누구한테? 왜 이때 와서 하나님께 매달려? 웃기지 않아요? 지들이 버리고 지들이 왕으로 삼지 않고 지들이 좋아하는 거 지들 뜻대로 해줬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이 중독이건 그 좋아하는 것이 마약이건
그 좋아하는 것이 여자건, 그 좋아하는 것이 도박이건, 그 좋아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건, 내 가족이건 돈이건, 이 시대의 이들의 왕은 자신을 대표한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저 왕은 바로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열거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예요. 뭐 두세 개가 왕인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본인들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아니 나 종노릇 안 해. 내가 언제나 맘먹으면 끊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스스로도. 근데 다 아시잖아 우리. 못 끊어낸다는 거. 점점 그 수렁에 빠진다는 거. 그래서 끝내는 저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때쯤에 하나님께 비로소 울부짖는다는 거죠. 주님 살려달라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우리가 세운 저 왕이 내 딸도 데려가고 아들도 데려가고 제 재산 다 빼앗고 저를 매질하고 이젠 저를 종으로 부려가지고 제발 좀 구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겉모습의 형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심성, 하나님 심정도 똑같이 닮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겠어요,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온유의 하나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저는 물을게요. 너는 저렇게 살았어?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봐.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신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신인데 그동안 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니? 그동안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모든 규례와 윤례와 법들을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면서 살았어?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단단히 상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세워달라는 왕 때문에 이 지경이 될 거야. 그리고 니네가 나한테 울부짖을 거야. 근데 난 단호하게 얘기해. 너에게 절대 응답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교만, 욕심, 마침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과가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최고의 선택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최악의 선택이셨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곰곰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반복되는 잘못된 선택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늘 최고의 선택만 할 수 없어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도 최악의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반복되는 실수는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주인공이 그 할아버지의 유혹에 할아버지가 거길 가겠다는 그 얘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사채빚에 쫓겨 다니겠죠. 그렇죠? 여전히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허우적대겠죠. 그래도 내가 아직은 젊고 나이가 있고 막노동이지만 배송이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좀 웃기지만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업이라도 일을 할 수 있어서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다면, 조금씩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면 하나님이 그때는 뭔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제 인생이 그랬고요. 제가 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하고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도 있었고, 뭐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저께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시와 그림에. 그 찬양의 가사가 보통 그래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죠. 고난에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시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거죠. 처음에 가사가 그래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다니까 다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장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말씀하셨거나 응답 안 하시겠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해답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다니까요. 아, 내 인생이 왜 지금 꼬이고 있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냥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끝내는 답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완전히 무너졌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 맞기 전에 돌아오라고. 제대로 처 맞은 거지. 그죠? 근데 여전히 그 처 맞은 이유를 몰라. 뭐 어떤 계약이 틀어져서 어떤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선택한 부분에 있어 잘못돼서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정말 큰 요인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지켜요. 수요 예배는 금요 예배도 지켜. 말씀도 봐. 근데 세상에 나가서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태에 일컫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수 없는 저주의 소홀로 빠져버린 거고 하나님이 한날 한시 그들의 목숨을 거둬 가시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만약 그동안 기도를 안 하고 살았다면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두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일어날 거야. 내가 그동안 해왔었던 관계대로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다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못 벗어난다니까. 회개라는 것은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갔던 길에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에서, 내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방법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냐?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동안 왕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마음 상하셔가지고 떠나셨는데 아니 우리가 강제로 쫓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보시면서 스스로 찾아오시겠냐고.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 누구도 그렇게 안 해요. 누구도. 와서 사정하고 목 매고 뇌물 바치고 별 진짜 알랑방귀 끼고 해야 움직일까 말까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도. 전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모든 걸 가지셨어. 생명을 주관하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법과 질서, 그 선이 명확하신 분.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한번 꼽으라면 결혼을 한 거죠. 누구에게 있어서 결혼은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결혼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우고 제가 세운 건 아니죠. 교회를 이렇게 함께 이끌어 나가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하나님께 보내주셨기에 그걸 선택한 것이 저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최악의 선택은.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선택돼가지고 그 최악인 상황들을 처해봤는데 제 29살 때 저의 빚이 참
입에 언급은 못하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죠.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가 무슨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씩 벌던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성악 배워서 지휘하고 주일날 솔리하고 여러분 그때 저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왜? 교회를 돈 벌러 다녔거든요. 교회를 세 군데 네 군데 다녔으니까.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네가 세울 그 왕들 너희들이 세워달라는 그 왕들이 왕이 되면 돈도 뺏겨 곡식도 뺏겨 아들도 뺏겨 딸도 뺏겨 네가 정성 들여게 모아온 그런 것도 뺏겨 끝내는 마지막에 너의 목숨까지도 뺏기게 될 거야. 그런데도 왕을 세우겠니? 땡큐 오케이 그래도 세울 거야. 다들 있으실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게 세워놓은 왕들이 그렇게 아직도 내가 왕으로 섬기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으시고 돌아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진짜 왕인 우리 하나님을 다시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의 제목을 중심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도 옛사람의 그림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좋아하고 즐겼던 것들을 가끔씩 기웃기웃거려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필라테스 학원을 다닙니다. 4층에 있어요. 4층 바로 한 칸 아래가 당구장이에요. 이렇게 살짝 봤는데 잘 해놨더라고 당구장. 깔끔하고 네. 사람들도 좀 매너 있는 것 같고 안에 딱 살짝 문을 한번 열어봤는데 공기도 제가 아내와 1시간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8시에 필라에서 9시에 끝나면 아내가 9시에 왔어요. 근데 아내를 기다리느라고 제가 여보 나 여기 아래 가서 그럼 당구장에서 한 1시간만 게임하고 있을게. 아내가 한 게임 치라고 데려가서 정말 한 5년 만인 거 5년 넘은 것 같은데 한 5, 6년 만인 것 같아요. 당구를 친 게. 자 보세요 여러분. 끊기 잘했네. 재미가 없네. 이러면 좋은데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또 이겼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5년 만에 쳤는데 계속 치고 있는 그 아저씨 사장님한테 내가 이겼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게임비 내가 냈어. 사장님이 왜 내냐? 그냥 제가 게임비 내겠다고. 아내가 막판에 들어왔거든. 오면서 제가 아내가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다고. 근데 아내가 또 당구 치는 거 아니지? 안 치지. 개가 토해낸 것을 왜 다시 먹나?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개는 토해낸 것을 다시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내가 토해낸 것을 다시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아니죠. 스스로가 사람이 아니라 개라고 생각하면 토해낸 거 드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토해내세요. 이제 토해내실 때가 됐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잡고 있는지 전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토해내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꽉 닫혀있는 그분과 우리의 그 사이가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시고 다시는 세상 내가 버텼었던 그 냄새나고 더럽고 역겨운 그 죄악의 구덩이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그 중심을 굳건히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